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4주간 수요일입니다. 11월 27일 루카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박해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회당과 감옥에 끌려가고 임금 총독들 앞에 가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증언할 기회가 됐는데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주겠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는다. 하지만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역사적으로 성직주의와 반성직주의 시기가 있었어요. 종교적 가치는 이렇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실제로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아마 광신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콘서트에 안 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음악가를 감옥에 가두는 일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가 콘서트 안 간다고 음악가를 감옥에 가두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봉쇄 수도원에 사는 수녀님을 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으로 본다면 어떤 논리냐 하는 거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 반감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떼버린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미리 방어를 준비하지 마라.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박해이기도 해. 현대적인 의미의 박해. 이런 일이 증언할 기회를 두는데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떤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좋은 변호인은요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익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그런 그 변호인은 계속 숙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숙제? 소위 얘기하는 많은 경우, 이거는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그 케이스,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판사의 질문과 반대측의 이의가 예상되는 걸 뽑아내는 거예요. 다양스러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법정에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해요.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대화와 가족끼리의 이야기의 형태가 언제부터 법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부인의 이야기를 착 판단하게 돼 있고 당신은 틀렸구만 하고 얘기하고 있고, 부인은 남편의 어떤 그 공감과 지지를 원하는데 자꾸 판단하니까, 그리고 우리 하는 말에 맞습니다, 틀립니다, 좋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너무 잘, 맞다, 틀리다, 지내십니까, 재밌습니까 하면 되는데 잘 지내냐? 비난과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일과 행동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어떤 이러한 그 은총과 이익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제가 또 잘이란 말을 했네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요인이 개입하는데 하느님 자신이 자신을 방어한다는 것이지 않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또는 비난도 하죠. 그렇지만 역사는 항상 옳다는 진리와 정의의 편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점진적 계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수세기에 걸쳐서 믿음과 신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적절한 때에 하느님께서 친히 말해야 할 내용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위로와 압승은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힘써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보면 여권을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여권이 일종의 편지나 추천서였어요. 통행증 뭐 이런 거였죠. 베니스 공화국에 있을 때에도 이런 그 추천서, 문서의 소유자가 그 공화국의 보호를 받고 있고 시민을 합당한 존중으로 대할 것을 권장한다는 확신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여권의 기원이죠. 중세에서는요, 이 여권이라는 문서가 바로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불렀어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항상 외국 영토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번 여행을 좀 가고자 하는데 4, 5년 동안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못 갔는데 어쨌거나 바오로 사도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의 조국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처럼 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해외에서 안전한 통행권인 여권을 하느님께 받는다는 거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개인적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굴욕은 우리의 보호자신 그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할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박해를 준비하여라. 변론을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라. 말씀을 좀 하시고 있고 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 개인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시고 또 우리를 아껴주시는 구세주시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점점 마감되는 우리 교회 달력으로 나해 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3일만 지나면 새로운 해 다해죠. 다해에 해가 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여러분께 성원받은 모든 관심에 또 지지에 관심드리고 감사드리고 이 영혼 돌봄 감사드리고 곧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영혼 돌봄 매뉴얼 셀프 영혼 돌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참 좋긴 하고 교과서 같은 건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들을 제가 좀 받았어요. 수녀원에서도 피정을 함께 하면서도 수녀님들도 참 좋은데 구체적으로 할 것에 대한 것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매뉴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활에서의 예수님의 영혼 돌봄 방식과 우리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세례성사에서 오는 영혼 돌봄의 이런 스케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새로
편하게 즉시 셀프로 원도움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곧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